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안식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이때에라고 이 시점과 지금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이유가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들을 뽑았으니까 사도를 뽑기 위하여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기도한 것은 단순히 어떤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 주님의 기도 생활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도를 부르시려고 철야기도 하신 것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철야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기도가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기도가 어렵고 쉬운 부분이 아닌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우리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덜 만나고 화석화되고 우상화된 그러한 신으로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전 시대의 교회나 가지고 있는 신학 가운데 중심되는 신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찌됐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의 가르침이 많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아오지만 우리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덜 들어가 있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삶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못 만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되고 말지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도만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그래서 어떤 분은 린다 올슨 같은 분은 듣는 기도라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에서 듣는 기도가 또한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께 이야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속에
큰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의 대화가 있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혼자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혼자서 말씀하시는 너뚜리식의 기도는 아니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날이 새어도 샌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맞도록 철야기도를 한다면 아마 졸다가 엎드렸다가 졸다 엎드렸다가 그랬을 터인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사실은 기쁨이 있고 큰 은혜가 있는 기도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그걸 경험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 이전에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에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역의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사역이 좀 흐른 다음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을 때에 단순히 12명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불러낸 거예요. 주님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을 다 불러내서 그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최소한은 한 70명 정도 이상은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많은 숫자였습니다. 많은 숫자 가운데서 그 제자들 다 오라 그리고 불러서 그 가운데서 12명을 집어냈습니다. 최고 12명을 집어내서 사도라고 이렇게 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 가룟 유다까지 12 사도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 주님의 제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 허다하게 많은 부류의 제자들. 물론 주님의 제자로서 거하고 있다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때에는 제자로 남아있지만 주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유대교의 핍박과 압박이 시작되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렵고 힘든 말씀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제자는 떠나갑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의 성경에서는 그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럽니다. 두로와 시돈의 해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실제로 주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갈릴리에 대해서도 이사야 성경에는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란 말은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갈릴리 땅이다 그 말입니다. 본래는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의 나라와 영토 속에 제대로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보통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중심적으로 개발했고 만들었던 땅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자리가 이미 없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다 섬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때는 마을 유지가 있고 다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화전민이 되고 또 섬으로 갔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오지로 들어갔는 그 오지가 갈릴리 땅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백성 흩어지고 들어가고 그런데 이 이방인 갈릴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갈릴리 위쪽으로가 시돈과 두로가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의 땅이고 여기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18절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주님의 사역이 네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네 가지 사역. 지금 현재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사역은 병을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사라졌습니다. 두 가지 사역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단지 은사 사역, 아니면 기도원의 사역, 부흥사의 사역,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부흥사의 사역 가운데서도 일반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유명한 분들이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은사사역,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들이 많은 경우에 어리석고 잘못되고 몰인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상식화되어져서 치유기도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는데 정상적인 치유사역,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치유사역이 실종되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축사사역,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교회 가운데 실종되어 버렸다. 아마 어떤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교회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별게 없겠지만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1000명, 2000명, 5000명 된 교회가 축사사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기존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들고 일어나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추방하고 쫓아내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교회 속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완강하게 거부되고 그리고 사라져버린 시대. 이미 종교들이 자리 잡아서 주님은 계시지 않는 예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찬양이 되어져 버린 시대.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병을 치유해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축사라는 것,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신자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고 밀접한 사역이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물러갈 때에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대부분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조절되지 않는 그러한 것, 그러한 낙담, 그러한 절망, 그러한 좌절, 그러한 열등감,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답답함, 그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대부분 발원하고 마귀가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은 축사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것이 교회가 행하여야 할 사역이고 자유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신자를 자유케 하고 나아가서 불신자를 자유케 해야 될 주님의 지자들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이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을 쫓아냈고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고난받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19절에는 주님의 치유사역이 나오는데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을 만지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다 비워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사역과 축사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러한 치유 사역 속에 부르심 받고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책만 가지고 있는 교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성경책만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행하셨던 치유 사역이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는 사람들일수록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초자연적인 사역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은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로 지식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기 상식으로, 자기 논리로, 자기 이해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는 아무리 자기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방언 은사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언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학식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방언 은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학식 있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기 무척이나 어려워합니다.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무척 어려워합니다. 학식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지식으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혜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믿음을 통하여 매일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기도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도의 응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노도 있고 기다리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가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만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걸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노가 왔을 때에 그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을 기도의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단지 그 믿음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믿음 말고 더 근원적인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하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기도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 믿음이 없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성경에서 습관을 쫓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습관적인 기도의 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면에서도 습관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밥은 습관적으로 먹고 차는 습관적으로 마실 수는 있어도 기도에 있어서는 이 내면의 부분에 있어서 행동이나 모습은 습관이 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마음, 심령에 있어서는 항상 몸의 밴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과 만나게 되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기적의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기적의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학식 있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문 좋고 문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초자연적인 세계,
자연의 세계에 살지만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과학만 있고 논리만 있고 이론만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그래서 단순한 사람을 부르시기를 좋아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며 기적의 통로, 치유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치유의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삶 속에 어떤 신앙서적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라는 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적을 떼놓고는 주님의 사역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터부시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복음서에서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단지 당시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말고, 주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단지 그냥 주님이 복음을 전했듯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르쳤듯이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신자인 우리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중요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사라지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되고 실종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신 것이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의 삶을 일상사 속에서 이루고 행하시고 사신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는 부르심이자 손짓입니다. 단지 12명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허다하게 많은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목적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집사님에게도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스데반 집사님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사마리아에서도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된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었지 빌립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복음의 통로, 치유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치유와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단지 주님께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용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지만 단지 그런 가르침들만이 다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행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단지 그것이 전부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도 윤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항목들을 많이 적어놓고 주님이 이것 하라 그랬다, 이것 하지 마라 그랬다, 기도하라 그랬다, 또 이건 외식하지 마라 그랬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으로 성경에 빼버립니다. 주님이 병을 고쳤던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으로 빼버립니다.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쳐라, 기름을 바르고 고쳐라, 이런 말씀들은 다 빼버립니다. 빼버린 다음에 합리화하기는 좋지요. 안수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거다. 기름을 바르고 치기도 하는 것도 목회자만 하는 거다. 교회가 굉장히 합리화하기는 좋습니다. 또 나아가서 목회자들도 치우기도 하는 것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무척이나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주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고로 구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더 좋은 부도 추구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아파트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명예와 명성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처럼 말씀을 가리키고 주님처럼 병을 고치고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화석화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죽어있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